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나무의 열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나는 자, 생명수에 물로 나는 자, 성령으로 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생명수, 즉 물세례 받는 자와 성령 세례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은 자, 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가진 자, 과연 이들은 물세를 받은 자, 예수 이름의 죄를 사함받았어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죄를 사함받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권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자, 예수님의 지체, 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물세례를 받은 자와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일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씨의 형태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의 형태를 띠고 마지막에 열매로 맺혀지는 과정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가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그냥 씨에서 열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에서 열매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래서 중요한 점이 이러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주체가 없이 씨가 땅에 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씨를 뿌리게 됐을 때 하나의 작은 씨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씨가 형태를 바꿔갑니다. 싹이 납니다. 이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곡식이 되고 열매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뿌린 씨가 열매가 되는 여름 넉 달 기간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씨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간 단계의 모습, 어떤 싹이나 이삭이나 곡식 이런 중간 단계의 모습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과연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성부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 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 안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이 12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다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포도 열매는 과연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 없이 열매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그 열매 자체가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접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붙여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다면 포도 열매가 결코 맺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열매로 맺혀지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냐 하는 것입니다. 씨의 형태로 보일 때는 어떤 종류의 씨인지 가늠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점점 성장해서 뚜렷한 형태를 갖추어 갈 때쯤에는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옵니다.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포도 열매라면 포도의 모양을 분명하게 띌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라면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종들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서 맺혀지는 무화과라면 무화과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인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인지, 무화과 열매인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들이 어떤 나무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포도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무화과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나는 포도 열매가 되게 싫다고 아무리 다른 종류의 열매라고 아무리 소리쳐 보아도 자신의 정체성이 변할 수 없고 자기가 원래 나왔던 그 나무에 속한 열매대로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결정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 한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가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포도 열매를 맺는 자들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로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제사장 나라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수없이 타락하고 쭉정이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로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가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나무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자신이 진리인 척 숨긴다고 할지라도 그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열매가 좋은 나무, 포도 열매나 무화과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또는 엉겅퀴와 같은 거기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도 말씀하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가시나무나 찔레에서 무화과나 포도를 딸 수가 없다. 즉 자기의 존재에서 존재에 맞는 이 결과물,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거짓 선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국민을 위하는 척, 백성을 위하는 척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한국을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을 잠시 한순간 동안에는 이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서 이 채찍질로 잠시 사용하실 수 있을지라도 저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자 아니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열매를 맺는 자는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는 장성한 자의 분량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니. 의의 열매가 나오죠. 의의 열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바로 그 자가 의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의의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의의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가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아닌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열매, 바로 그들이 악하다면 어떻게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 그들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입에서 가득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이 포도 열매와 이 무화과 열매로 맺혀지는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이 무화과 열매는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포도 열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한 내 자신이 무화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이라는 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옛날 초등 학문이 나온다든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말,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네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너희의 열매는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다. 그러니까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어떤 세상 것이 나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나온다면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자라면 나의 입에서 성령의 불, 성령의 검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 열매가 맺혀진 자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에서 행동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돌아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거짓인 자들이 자기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거짓 선동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말씀으로 분명히 서서 거짓을 분명히 분별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저들을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흑암의 세력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러한 때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된 때, 과연 이 거짓을 거짓이라고 알지 못하고 이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이라고 하는 이런 미혹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인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지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의 열매인지 온전히 그 열매대로 나아가는 영적 정체성대로 맺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내 안이 완전히
새롭게 혁명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